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비교해서 알면 알수록 우쭐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고 또 많은 독서와 여행과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면 자꾸만 그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어 지난주에 저희 손자를 태우고 길을 가는데 저희 손자가 5살짜리 유치원에 다녀오더니 "할아버지 나 저거 알아." "뭘 아는데?" "빨간 표시는 하지 말라는 거야. 파란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도로 교통 표지판 2개를 인제 배워 가지고 온 거죠. "아 저기는 갈 수 있어. 저기는 가지 못하는 데야." 마치 온 세상의 도로 교통을 다 아주 통한 것처럼 그러면서 길을 가는데 모르는 거는 전혀 말 안 하고 있다가 "아 저거 나 알아. 저거 나 알아." 아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나 저거 알아."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진짜 별것도 아닌데 자기는 굉장히 으쓱하면서 이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우쭐하면 몸무게가 늘지 않아도 부피가 커져요. 어깨를 올리고 목을 껏 세우고 아주 행동이 굉장히 반경이 넓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 사회생활하는 것도 학문을 연구하고 재능을 개발하는 모든 것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면 참 좋은데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싶고 내가 아는 것마다 다른 사람은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참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알면 알수록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지요. 그런데 점점 아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욕구가 3가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이 3가지 중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고 싶은 걸 제일 먼저 하려고 해요. "난 할 수 있어." 라고 제일 먼저 행동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핑계와 이유가 많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교통법규를 어기고 추월할 수 없는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알지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교통법규를 어겼고 여기는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제일 먼저 해야 되죠. 뭘 해야 돼요? 화내고 욕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입이 열려 있는 한, 창문을 열 수 있는 한
그 사람은 욕을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말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통법규보다 상대방의 잘못을 인지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감정이 자극된다는 것. 그리고 화를 내면 잘못을 한 당사자는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고, 내 마음만 상하고 난폭하게 운전하면 나와 내 가족이 위험해지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자제하고 해야 하는 것 잘 참고 평정심을 되찾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더 먼저다 하는 거죠. 교통법규를 아무리 잘 알고 자동차의 구조를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이 이 상황에서는 아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꼭 알아야 하는 것, 나와 내 가족의 안전, 내가 챙겨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던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우리가 우리 문화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절을 간다든지 불상을 찾아간다든지 무당을 불러 구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종교적인 관습, 그 시대의 문화를 얘기하는데, 고대 로마 제국이 지배한 헬레니즘 사회는 고기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도축하는 사람들이 도축을 끝내자마자 신상 앞에다 놓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시중에 유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앞을 통과했는지 그냥 나왔는지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궁금하지요. 그리고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로서의 이 고기를 내가 사서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고기를 먹으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고기를 사야 되는데 걱정이 자꾸 앞서는 거죠. 요즘 우리가 그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무슬림들을 위해서 따로 할랄 푸드라는 것을 구별해서 놓습니다. 무슬림들은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부터 유통까지 반드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받고 이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관리 감독해요. 그거를 자기들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그 할랄 푸드가 아니면 못 먹어요. 그 외의 것을 먹으면 마음이 찜찜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먹든지 이걸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과 상관이 없이 그냥 음식일 뿐이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음식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으로 사람의 신앙과 삶이 풍성해지거나 빈약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은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은 하라 무엇은 말아라 하는 그 금기가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 교만하다는 말은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조각이나 신상이나 형상이나 그런 생각은 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광지 여행 갔다가 유명한 사찰로 이렇게 들어가면 왠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현실적으로 마음에 걸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편한데 요즘 가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산에나 들에 가서 절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상에다 페인트 칠을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절에 가서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교만과 우월감이지요. 여러분 그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열심이 아닌 거죠. 우월감 때문에. 그리고 그 불상에 페인트 칠을 하고 문화재급 절간을 태우는 것이 오히려 신의 존재나 또 불교의 어떤 유신론을 인정하는 것처럼 잘못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불 지를 것도 페인트 칠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문화재일 뿐이고 우리의 살아왔던 지난 역사 속의 유물일 뿐인데 스님들이든 불자들이든 누구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대상자라는 걸 알면 우리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우쭐하는 교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진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없도록 가로막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이든 환경이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덕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남을 무시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독선적으로 나만 진리를 깨달았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우쭐댄다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가운데 두드러질 수 있지만 관계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길은 사랑하는 길. 그래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을 해야 하고 아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그럼 사는 게 먹기 위해서 사냐? 비참하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든 먹기 위해서 살든 그 사이에서 조금도 방황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어도 굶어도, 일을 해도 쉬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다. 그 음식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시체만 남겨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죽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킴블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5가지로 요약이 돼요. 종교가 타락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일 첫 번째, 아주 일부 구절로 절대 진리를 삼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송아지가 우상이 아니에요. 나무가 우상이 아니에요. 보석이 우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림이 우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견주어 경쟁하여 인간의 마음을 뺏는 것 만문,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속에 돈 우상, 땅 우상, 건물 우상, 사람 우상, 직분 우상, 출세 우상, 수많은 우상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돌멩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일부를 곡해한 절대 진리를 내세우는 것, 종교가 타락하는 증거라는 것. 두 번째, 맹목적인 복종. 목사님이 집문서 가져오라고 했어. 집문서 어디 있어?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돼. 이 종교가 타락하는 징조예요. 어린아이도 상식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집 나와, 부모 버려, 이혼해,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책임이 있어요. 세 번째, 이상세계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해요. 이 땅의 주도권은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 있어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와라, 소사로 와라, 우리 기도원으로 와라. 여기에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유럽의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대륙이 발견될 때 황금으로 지은 도시가 있단다. 엘도라도를 찾아갔어요. 어디에도 없다라는 유토피아를 기어코 찾아내려고 이상향을 추구해 왔어요. 중국 사람들은 복숭아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복숭아 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을 찾아갔어요. 티벳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 너머에 어디엔가 있다고 하는 이상향을 찾아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겪고 가난한 것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먹을 것만 해결되고 일본이나 중국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나라의 10군데의
십승지지가 있다. 그래서 조금만 두렵고 어려우면 계룡산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불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인도에 가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천축국을 그리면서 순례의 길을 떠났어요. 이런 이상향이 이 땅에 있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모이게 하는 종교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수단의 정당화. 여러분 9.11 테러를 기억하십니까? 마호메트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취하고 거대한 빌딩에 충돌해서 자기들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빌딩을 향하여 자신들의 목숨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다 앗아가는 세계적인 대재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들은 굳게 믿었고 배후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수단도 그분을 위해서라고 하면 합리화되는 것, 타락한 종교예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종교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불러서 책가방 다 놓고 충북선 열차를 타고 껌파리를 시켰어요. 학교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입을 얻어서 교주에게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심지어 집에서든 이웃에게든 물건을 훔쳐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이니까 자리만 옮기는 것일 뿐 훔쳐오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모든 수단을 합리화시켜서 교주의 배를 채우는 것. 이게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 평화로운 공존을 깨는 거룩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 이런 종교적인 이념이 있어요. 중세기에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유럽에서 위태위태한 군주들이 군사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랍 제국의 DNA에 각인될 만큼 역사적인 충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삭의 후손들과 그 배다른 형제들이 끊임없이 전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지금 가장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평화로운 공존을 깨는 모든 전쟁은 이름은 거룩한 전쟁이지만 정의로운 전쟁이지만 타락한 종교의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걸음 닿은 곳에 무덤 속에서 방황하며 귀신 들려서 초능력을 지닌 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고랑을 채워도 그것을 끊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힘만 장사가 아닙니다. 통찰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남들은 랍비요, 선생이요 그렇게 부르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알아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이 젊은이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는 괴롭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떠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헌신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 일하는 것이 귀찮고 짜증나십니까?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죄의 고백이 없이 예수님을 알면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예수님, 교회는 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불평과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상관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벌레 한 마리, 물 한 방울, 흙 한 점,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바람 한 점, 상관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옆집하고 나하고 우리 집하고 무슨 상관이야? 교회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야? 이럴 때 이 세상의 유기적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선일 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옳고 그름의 모든 것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분과의 만남이 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세상을 보는 삶의 기준 모두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당신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비는 관계 있는 마음으로 다가서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가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면 우리의 영성이 죽는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끊임없이 순환돼야만 우리의 생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살아있다. 뭐예요? 소멸될 때까지 계속 타야 돼요. 고체로 불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매일 매 순간마다 신진대사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열정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내가, 나와 너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우쭐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손잡고 평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